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심령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각각 처소에서 우리 아동부를 시작해서 유아부,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와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히셔도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의껏 맞춰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걸 믿습니다. 예. 장화홍련, 백설공주, 그리고 콩쥐팥쥐, 그 다음에 심청이, 그리고 김도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 고생했다? 예. 나쁜 엄마다. 예. 뭐 답을 제 기대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뭔 말 해도 제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리한 게 몇 개. 첫째는 착하다. 착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남선녀다. 남자가 들어가는 건 거기 김도민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간에 그 착하고 이쁘고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시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죠.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심지어는 심청이는 그 바닷속에서 나오질 않습니까? 그러니 참 보면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왜 웃으시는지. 김도민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러면은. 근데 이와 같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한 고난이죠.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당합니다. 오히려 꼭 당해야 될 사람들은 핍박자가 되고, 이 오히려 선하고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고난의 길은 그에게 온전한 기쁨과 축복이 있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쥐가 좋은 사람이에요? 팥쥐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콩쥐입니까? 팥쥐입니까? 이것도 투표해야 됩니까? 예, 하여간 주시는 똑같은데 그 선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잖아요. 고통이 필요하잖아요. 예. 백설공주도 마찬가지고, 백설공주도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독사과를 먹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독사과를 먹는 과정은 축복이라 이거죠. 오늘 제가 나오미에 대해서, 제목이 나오미에서 마라로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임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마라는 사실은 저주받은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축복받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며느리 룻을 데리고 결단코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돌아오게 됐을 때 모든 것이 실패한 자였고 이제는 가난한 자가 되었고 저주받은 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저주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베들레헴은 그의 고향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친지들도 있을 것이죠. 보아스도 사실은 친척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 보아스도 친척인데,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소식도 좀 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 남편을 다 잃어서 참으로 어려운 삶인데 그래도 살아왔구나, 그래도 돌아왔구나 라는 마음으로 막 동네가 환영을 하면서 참 잘 왔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것을 말할 때, 나오미가 스스로를 말하는 장면이 여기 오늘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는 그 환영하는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 나에게 나오미라고 칭하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는요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은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며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만난 물이 필요한 곳인데, 광야는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그 마라라는 뜻이 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라라 칭하라. 사실 나오미란 이름은 희락이고 기쁨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곧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이 도민이잖아요. 도민. 제 이름이 도민인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길가에서 자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길도자에다가 백성민자잖아요. 이게 단순히 도자를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길가에서 자는 사람. 이게 뭐예요? 홈리스. 노숙자라, 이거 노숙자라. 근데 이것을 길도자를 또 이렇게 도를 닦는 도로 생각하면은 그 백성들을 도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거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제 운명은 목사 아니면은 길가에서 자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되었다, 이거예요, 목사. 예.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드리고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 있잖아요. 족속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정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건 온 인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 남의 뒤꿈치, 형 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좀 나쁜 이름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인데, 어찌든지 이 나오미라 하는 희락과 기쁨 잘 나갔죠. 남편 든든하죠. 또 자식들 둘이 있었죠. 요즘은 그러니까 아들 셋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요즘은 아들 셋 있으면은 집안 망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기둥이 4개 있는데
한 놈이 이 기둥 빼내가고 다음 둘째가 저 기둥 빼내가고 셋째가 이거 빼내가면은 집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요즘은 딸이 있으면요, 이게 딸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 있는 집은 부모가 비행기 타고 오고 아들 있는 집은 부모가 헤엄쳐 온다는 겁니다. 미국에 올 때 여러분 아들만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고 온 거예요? 헤엄쳐서 온 거, 헤엄쳐서 온 거. 저도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요, 제 노후가 심히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기도 중입니다. 전화 오는 게 겁나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나오미는 희락이었어요. 좋았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자식 잃었죠. 남편 잃었죠. 모든 것이 다 실패했고 괴롭고 힘든, 그래서 그냥 숨 쉬는 것조차 괴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그 인생을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는 마라라 해라. 근데 이 마라인데 그냥 마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20절을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 그러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도다. 마라의 뜻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힌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라의 뜻은 그냥 쓴물이라, 쓰다, 그런 뜻이에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것인데 그 실패한 인생,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누가 손을 대셨다? 전능자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쫄딱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참 괴롭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야, 지금 나오미가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 어두운 가운데 나락에 떨어진 상태에서 불편한 심기를, 화나는 마음을,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표출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두 갈래로 나눠서 해석하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절망의 마음을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은 그게 아니고 이건 거꾸로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지금 인생에 쓴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전 두 번째가 맞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를 치신 것은 분명하지만 나오미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치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만일에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도 그냥 믿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 왜 그래 하면은 분명코 나오미의 고백에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능하다, 우리가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는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전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앞길을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짧은 말씀에 지금 나오미가 반복하여 말하는 내용이 있으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하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마라의 썰물 같은 경험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바로 나오미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오미의 죄는 무슨 죄일까 생각해 보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죄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경험하는 지금 모든 시련과 고통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첫째, 왜냐하면은 나오미 죄란 것이 사실은 베들레헴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냥 나오미의 죄는 배고프고 흉년 들고 어려운 베들레헴의 환경에서 나온 거에 나온 거. 나와서 풍년이 있다 그러고 먹을 것이 있다고 소문들은 모압 땅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나오미가 굳이 그 가정이 죄라고 말한다면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오미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질 만한 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그 흉년이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무슨 그렇게 죄가 되는가? 두 번째는 그것이 죄가 된다면은 아니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이 나오미뿐이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흉년 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나오미 말고 참 많이 있을 텐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손을 대시고 징벌을 한 것은 나오미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 분명한 증거가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그것이 어려워지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애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서 너가 애굽으로 간 것은 잘못되었고 그래서 당하는 순환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처참한 결과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히려 혹독한 고난을 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데 어찌하여 왜 시련은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아브라함뿐입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조금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그 이삭을 이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준 사람이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도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혹독한 시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도 똑같은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고아원에 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저도 고아원에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혼나는 경우가 없어요. 혼나는 경우가. 물론 원장 선생님 통해서 벌 받는 경우가 있어도 아주 마음을 후비는 혼나는 경험은 없어요. 근데 저는 참 많이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아니하시고 저 굴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생각할 정도니 제가 얼마나 어린 시절에 많은 시련을 당했겠습니까?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에겐 더 큰 시련이 오는 때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숙제를 안 해가지고 혼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만 혼난 게 아니라 6명 정도가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저희를 부르더니 제가 근데 그랬거든요. 사실은 숙제를 안 한 게 아니라 집에 두고 왔다. 그냥 깨끗하게 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사단이 돼가지고 그러면 집에서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명이 다 싸잡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봤자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집으로 돌아가면 더 사망. 아예 그 복도에서 좀 이렇게 손 들고 한 30분 있는 게 낫지. 이거 다 집에 가면 뭐예요? 이건 사망이야 사망.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 6명이서 그때는 갱업이 됐어요. 남대문 시장을 건너오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가 제가 묘안을 낸 게 제가 또 목사 아들 아니냐. 우리 교회는 숨을 곳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먹을 것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잠입할 때가 많으니까는 거기 중고등부실 음침한 곳에 가서 6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불안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산 밑에 있었는데 남산을 넘어가면은 자유연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장충동에 뭐가 있었냐면은 박물관이 있었는데 거기 전쟁 기념관이 돼가지고 뭐 탱크도 있고 놀기 좋은 데 많았습니다. 글로 가자 의가 투합해가지고 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글로 가서 이제 가니까 또 탱크를 보니까 타고 싶잖아. 그래서 그 허락도 안 된 그곳에 들어있다가 또 걸렸어. 그 직원에게 걸려가지고 그 복도에서 학교에서도 이러고 있었는데 그 복도에서도 이러고 3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서 있다가 이제 너무 불쌍하니까 가라 그러면서 1원씩 그때 줘가지고 그 냉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남산 오다가 뭐 내일 일은 내일 걱정,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렇지만 오늘 일은 오늘. 그래서 냉차 먹어가면서 이제 왔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날 갔는데 모든 일의 주동은 다 누구였냐면 김도민이요. 왜냐면은 계획을 짠 것도 김도민이고 장소를 제공한 것도 김도민님이요. 그러니까는 모든 벌은 누가 받아? 내가 받아. 그래서 제가 죽도록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인생을 제가 깨달은 것은 먹을 땐 같이 먹고 놀 땐 같이 놀던 5명의 친구들이 다 주동이 누구냐고 쓰라 그러니까 김도민을 썼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그때 이제 기도한 게 뭐냐? 왜 같은 죄를 졌는데 왜 하필 나냐 이거 왜? 와이미 이런 거잖아요. 왜 하필 나냐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 비해서 큰 죄 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에 비해서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죄를 졌다면 그래 많이 양보하면 같은 죄를 졌는데 그러면 같은 죄를 졌으면 같이 벌을 받아야지 왜 나에게는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너는 조선의 아들이다. 그게 chosen people이란 거예요. 여러분 chosen이 조선이란 뜻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누가 억지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매는요 여러분 매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때릴 때는 보통 이렇게 때리는데 사랑의 매 맺을 때는 이렇게 맞고요. 자가 있는데 그 쓰여진 글자 보라고 세워서 때리는 선생님 굉장히 밉잖아요. 그때 써있는 단어가 꼭 뭐예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의 매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왕국이 완성이 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점점 튼튼해지니까는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그 당시 인구조사는 남자들을 계수하는 거였고 남자들을 계수한다는 뜻은 병력, 군대 숫자를 계수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니까는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인구 조사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격동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이 군대를 조직한 것이 국방을 튼튼히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왕이라면은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왕이라면은 국방력을 튼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또 다윗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왕들은 다 자기의 병력을 가졌고 자기의 군사를 가졌고 자기의 군사를 세우는 것이 뭐가 큰 죄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왕들인데 유독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징계하십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혹독하게 몰아치십니다.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24장 10절에 사무엘하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니. 이게 무슨 큰 죄예요? 인구조사한 것뿐인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큰 죄라고 고백하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가 이렇게 회개하니 그래 내가 이제는 너 죄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옵션을 딱 주는 거예요. 야 너 죄진 거 너 인정하지? 그러니까 매 맞아야 되겠다. 내가 3개의 옵션 준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역을 돌게 하고 전염병을 돌게 해서 죽게. 가만히 다윗이 보니까는 매를 맞아도 좀 빨리 맞고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홍역이 제일 빠르거든.
그래서 홍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들 몰아쳐가지고 광풍을 몰아치게 해가지고 하루에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군사를 계수한 죄가 이런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뉘우쳐졌단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 여기인데요. 천사가 예루살렘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몰아치셨으면 하나님 스스로가 뉘우치는 말이. 그러면 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예요. 다윗은 그냥 군대를 맞는 것뿐이 없는데 이것이 무슨 죄냐? 하나님을 떠난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다윗을 치십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밧세바를 통하여 부정한 일을 하죠. 사실 그것도 왕으로 생각하면은 꼭 다윗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은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그 전의 왕인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다윗에게만 하나님은 그런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다윗은 저주받은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일까? 아니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아주 어떻게 보면 혹독한 잣대를 들이낸 것인데, 결국에는요, 시편 30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게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다는, 이건 나를 만져주셨다는 뜻인데 이건 나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지금 말하라고 한 것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매를 대시고 죽을 뻔하고 망할 뻔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손대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이 사실은 나오미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손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 주시고 우리의 잘못이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와서 고백하건대 이제는요, 뭘 잘못해서 꾸짖는 분이 없어요. 옛날에는 부모님 계실 때는, 지금 어머님 살아계시긴 해도 하여간에 뭔가 잘못하면 맨날 혼났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나를 혼내는 분이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혼내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모압에 간 백성이 나오미뿐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해 주셔서 그를 마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일에 그가 마라가 되지 않았으면 그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죽을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마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결국은요, 마라의 그 인생은 하나님이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 치고 뭐 좋아서 이민 온 사람이 많게 있겠습니까? 요즘은 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그래도 고생하다가 온 것 다 대부분이죠. 어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한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었는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이 중요한 일들이 주일날에 막 생기더라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손님이 와서 그 사람들은 뭐 골프 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비즈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필 꼭 그날이 언제냐면은 주일날이더래.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 주일날입니다. 마음은 주님께 두고 골프장에 갑니다. 그리고 갔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괴롭더래요. 그래서 골프공도 잘 안 맞더래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가니까는 그 마음도 이제 달라져 가지고 너무너무 잘 맞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양심에 걸릴 게 없는 게 골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잘 맞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날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11절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11절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인지 엄청나게 자기의 기업에 시련이 오더니 결국에는 소위 나오미처럼 아주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민 와서 믿음 생활하고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신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한국에 있었으면은 아마도 제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목사님. 하나는 술독에 빠져 죽었거나 아니면 골프공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비유하는 것도 골프공에 맞아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주일날에 조심하십시오. 주일날에 비즈니스 할 수 없이 가는 거는 그것도 용서 못해. 그렇지만 어쨌든 골프장에 가신 분들은 머리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뒤통수를. 하나님께서요 그분을 치셔가지고 다 망했어요. 꼬였어요. 다른 끈이 다 떨어지니까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민 와서는 그것을 깨닫고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사한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심령이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3절에 복을 얘기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쫄딱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환경, 모든 끈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절망과 같은 그 상황이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예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잘 됐으면 돌아오겠습니까? 마지막에 그의 모든 아버지께서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쥐염염매를 먹은 것은 어찌 보면 그에겐 축복인 거예요. 왜?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으니까.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돌아갈 그 아버지의 곳으로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쥐염염매가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분명한 건 내가 얘기한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전혀 그 삶에 문제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를 반드시 모든 것에서 끊어놓게 하신다. 여기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의 끈을 위해서 오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서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난 그래도 한번 가서 경험하기 위해서 가보겠다고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저는 제가 돌아온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극단적으로 목숨이 위협되는 그런 시련은 없었지만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되었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영혼을 축복받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축복받은 영혼인데 딴 길 가니 매맞고 있는 것입니다. 딴 길 가니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영혼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징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